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독교 저술가인 베스 무어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빠지는 웅덩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미끄러지는 웅덩이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적인 선택이 삶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억울하게 누군가 나를 믿어서 던져지게 되는 웅덩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통이 찾아오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 모든 웅덩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웅덩이가 있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암흑 같은 웅덩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웅덩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도 떠올려 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웅덩이가 없었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아니면 진흙 구덩이에 던져진 그 예레미야요, 그 감옥에 갇힌 인생이요. 또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숨을 얘기하죠. 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숨, 호흡인 것입니다. 즉, 거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이 괴로워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숨 막히는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위기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웅덩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오히려 이러한 숨막히는 웅덩이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언제가 진짜 위기인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또한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 서 있는 오늘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요셉이나 예레미야 아니면 다윗과는 다르게 그는 이 웅덩이에서 벗어났는가 할 때 아니요, 실패한 한 인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숙제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도대체 이 사울 무엇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위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좀 우리 자신도 보는 기회가 되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라면 우리 다시 일어나 걷는 그 소망의 발걸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요, 사울은 왜 실패했던 것일까 할 때 진정한 위기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사울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오늘의 상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먼저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한 지파에서 위급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에 감동된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모여서 함께 싸우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었어요.
결코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형태를 갖춘 상비군이나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민병의 모습을 갖췄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 얼마 전이었는데요, 11장 암몬 전쟁을 싸웠던 것을 기억하면 11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두려움은 임재를 말하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감동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웠던 전쟁,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며 나아가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는 고백,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어떤 전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의 방법,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가 질문해 볼 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내려가 각자 쟁기, 괭이, 도끼, 낫을 갈아 무기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블레셋은요, 이 무기가 다 철기였어요. 반면에 각자 쟁기, 괭이, 도끼, 낫 다 철기와 다른 뭐겠어요? 청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죠. 둘 중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서로 전쟁에 나섰다고 한다면 어떤 무기를 가진 자가 이기겠어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철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그럼에도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자고 덤벼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에게 전쟁이란 정의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쟁입니다. 아니, 실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것이 전부였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울이 집권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2절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3,000명을 뽑게 되는데 2,000명은 이 사울과 함께하는 친히 군대로 삼기 시작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죠. 요나단과 지킬 수 있는 1,000명의 군대로 나눠서 이제는 군대를 편성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구절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이때 남은 백성은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3,000명이면 충분해. 3,000명이면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이요, 그의 계산이요.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다익선인데 왜 장막으로 돌려보냈겠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자신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진짜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는지 저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계산이 틀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이 계산.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설명이 이래요. 블레셋이 다가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병거만 해도 3만 명이고, 우린 3,000인데 3만 명이고, 말을 탄 자들은 6,000이고, 저 백성들의 수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현상, 결과를 보시겠어요? 6절과 7절인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들이 다 도망가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고작 600명이 남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 아닙니까? 정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 위기 발단,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계산과 시선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3,000명이 전부고 이거 내가 확신했던 것인데 이제는 3만 명이 보이자 계산이 틀려진 것이고, 속절없이 나의 확신이 무너지자 모든 절망 가운데 끝나 보이는, 두려워 떨 수 있는 그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때요, 여러분, 적이 강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위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누구를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길어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야 하는데 스스로 이 약속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론을 내려요. 이 뜻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렇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럼 그렇지, 저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에 전해지는 하늘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해석과 나의 계산을 바라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인간의 대안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요, 훗날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욥기 8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미가 된 거예요. 거미의 입장에서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최고의 걸작품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최선, 우리의 판단과 해석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 완벽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미줄을 치니까요, 벌레가 알아서 와가지고 걸려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가서 잡으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집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미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안전한 나의 해석 방법, 나의 요새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저희는 알잖아요. 만일 여러분 집에 아주 큰 거미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빗자루를 들고 한번 치는 순간 그것이 한 줌의 그냥 먼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냥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여기니까 해석하고 확신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가 할 때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그 계산에 틀릴 때는 그야말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웅덩이는 모두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 그가 원하지도 않는 웅덩이, 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웅덩이였죠. 그는 수많은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수없이 질문해도 그 누구도 블레임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해석을 일지하지 않은 것이죠. 계산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중단한 것, 멈춰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석하고 나는 그것을 믿기로 따른 결과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조금 전 다윗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곤경에서 여호와를 기다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진흙 속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도 동일합니다. 곤경,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대요? 스스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무엇을 믿었기에? 내가 이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될 뿐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진흙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지시는 만군의 여호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해석을 멈추죠. 오히려 그 해석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저도 그런 고백하길 원해요. 제가 이 곤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멈춰서고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뿐 아니라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진흙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남은 군사는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다고요. 문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또 정해진 그 환경이 되어야, 제사를 드려야 그 다음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래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조급해지고 다급해진 그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재밌죠? 영화를 보면 영화에도 항상 나오는 것이 마침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마침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사무엘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따끔하게 질문하는데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변명인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는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게다가 지금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 제가 부득이하여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번제만 드렸는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도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의 반응인데요,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한 주 내내 많이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설교 준비죠. 근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제가 좀 가게 됐냐면, 도대체 이 제사가 무엇이 문제이지? 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이 제사 자체요, 이 제사를 드린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행위, 제사 행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제사를 통해 제사 자체를 드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죄악에 빠질 확률은 0%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좀 두 번째인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사울,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 안 하게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왕이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600명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뭔가 용기를 줘야 되고 사기를 불러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요. 두 번째, 게다가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늦었어요? 사무엘이요. 아니,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우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늦어서 어쩔 수 없는 이 웅덩이 실수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름 최선을 다한 그 사울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마지막이죠. 지금 눈앞에 저 적들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저 모래알처럼 수많은 적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냥 죽이도록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밥입니다. 죽는 것, 이것이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사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결코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실수일 뿐인데 그로 인한 이러한 책망은, 그래서 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너무한 결과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질문하나요? 저는 그런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던데요.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근데 백성이 흩어지는 상황상, 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환경상, 마침 리더인 당신이 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 너무 공감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이 너무해 보이거나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의 전도자인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만일 여러분 손에 오렌지가 하나 있는데 이 오렌지를 누군가 세게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이 오렌지를 누군가 세게 움켜쥐면 그래서 짜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주스가 나와요. 무슨 주스? 어떻게, 역시, 네, 우리의 수준입니다. 네, 요 정도 돼야 대답하시는군요. 네, 오렌지 주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무리 세게 쥐어짜도 결코 사과 주스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사울의 이 반응이요, 그가 행한 이 모든 것은 결코 위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나온 반응이 아니라 이미 사울 내면에 있는 불신앙이 밖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앉아있죠. 여러분이 왜 앉아 있는 거냐면 이곳에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이곳에 불이 난다고 믿으면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안전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반응, 비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일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 믿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오히려 오렌지처럼 상황이 쥐어짜고 있을 때 이 위기 가운데 나와야 될 반응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한 반응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불순종이 있었기에 그의 모습은 다른 반응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다 변질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 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아멘으로 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정말 주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고백의 이유라면 이제 동시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이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아멘과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 앞에 그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과 대비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 사건 중에서도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유는 꼭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이 금지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음식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말로 음식에 다 오면 저는 편식이요. 저는 이 오징어나 어떤 돼지고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금지된 음식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소고기나 양고기만 먹겠습니다. 편식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질문하실 분 있죠. 혹시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더럽혀진다고 말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대한 질문도요, 그렇다면 이 채소와 야채요,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매번 그러면 단위를 물었을까요? 이것은 제 우상에게 드렸던 야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구별해서 먹었을까요? 아니,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세 번째요. 이것을 혹시 이방인이 만졌던 것을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그 음식들이 이방인의 손에 닿던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면, 아니요.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 다니엘이 이 왕궁에서 배웠던 점성술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왕이 주는 옷이요, 이것도 이방인의 손이 묻었던 거잖아요. 그럼 입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왕이 주는 것은 다 받고 다 먹고 음식과 포도주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의 결과 우리가 다 잘 알죠. 열흘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다니엘의 얼굴이, 성경은 아름다워졌더라, 성경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 얼굴도 열흘 동안 야채와 채소만 먹잖아요. 난리 납니다. 디톡스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와서 여러분들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왔는데, 와, 하나님의 역시 얼굴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열흘 동안 굶었는데 얼굴이 용모가 빛난 것 자체가 역시 저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 이게 가능했겠냐고요. 아니면 다니엘 마음도 이랬을까요? 혹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봤냐? 내가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조화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지?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채소만 열을 먹은 사실이 정말 전세를 역전시킬 놀라운 일이었는가라고 할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요, 누가 금식했구나, 그 정도에 머문다는 것이죠. 열흘 동안 먹은 그 사실이 영향력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다니엘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10대 소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대 어린 나이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조금 전 사울이 무너진 원인이 결국 그의 중심의 문제였잖아요. 보여짐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였다면 이 10대 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이고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심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마치 우리로 만나면 나는 결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증명하겠다고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비록 저 느부갓네살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고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심을 내가 믿기에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믿고 씨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동기요 이유요 전부인 금식의 이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방식도 거절하고 구별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 앞에서 부득이하여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사울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보여줌이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구별하여 내가 믿는 대로 살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자리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 제자훈련 때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을 기억하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까지요. 네, 시작만 우리가 하면 시작이 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이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이 온 우주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다를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죠.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요. 다음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내 삶도 그분의 나라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를 여러분 고백하시면 우리 가정도 그냥 세상의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자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자를 고백한다는 여기 모인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인자가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뭐예요? 그 고백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내 삶과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주의 가정입니다라는 고민 앞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저는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가 아닌가는 별로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할지라도 이 땅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냐면요, 주님이 제사를 위해 이레를 기다리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가라고 하시면 보이지 않고 두려워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걸어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이 또 때가 있고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게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됨의 고백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 증명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진 않지만 내가 그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어제와는 다른 구별된 고백과 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별된 우리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우리와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 나가서부터 구별된 모임을 하지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주님의 땅과 백성임을 나누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